네, 먼저 우리가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보통을 할 때 어때요? 보통 큐티를 많이 하시죠. 큐티도 성경 공부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보통 짧은 단락, 그죠? 조금 큐티 본문이 많게 되면은 뭐 한 장 전체를 큐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장 내 안에서도 한 단락이나 그런 부분만을 우리가 택해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죠. 그렇게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락 안에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큐티하고는 뭔가 분리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 말씀 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큐티를 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자체가 뭐 무엇인가 그 지식을 넣는 것 거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식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큐티를 보통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단락이나 한 장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통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래 성경 공부는 이 단락, 뭐 문장, 단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을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단락이나 문장, 단어 여기에 대해서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앞뒤 전후 문맥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그만 이 파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큰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약은 어떤 의미인지 또 구약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권, 66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권 안에서도 각 장, 총 성경에는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이 또 어떻게 의미가 되어 있는지 더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락, 그리고 문장, 그리고 단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큰 성경 전체에서 단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더욱더 크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큰 숲에서부터 작은 숲으로의 공부를 이제 개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개관 강의를 할 때는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제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도 보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는 각 단락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공부를 못합니다. 뭐 한 문장 하나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제가 못 드리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각 단락까지만이라도 제가 웬만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관 공부를 좀 하시고 말씀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장이나 뭐 단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큐티나 묵상을 따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와 병행하면 너무 좋겠죠. 물론 이제 큐티를 그 66권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 전체를 다 큐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1년 안에는 큐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 그 본문 가지고 큐티를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개관 때 배웠던 것들 같이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의 의미가 이렇게 잘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것 자체가 개관이랑 이 묵상 자체가 같이 큰 숲과 작은 나무가 같이 이렇게 병행돼야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성경 전체가 뭔지를 좀 아셔야겠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뭐예요? 라고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성경은 뭐 창세기가 어떠고 뭐 출애굽기가 어떠고 일일이 뭐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할 수 없죠.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다.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 놓은 책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해놓고 있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앞으로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올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표로 알려주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행하셨고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완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조금 더 길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한 단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어때요? 이미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창세기 때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 가운데 파괴가 됐어요. 그 파괴가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앞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미 그 오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계속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전한 완성이 아니에요. 그 완전한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미 올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모형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을 다시 한번 완성시켜 주시고 또한 그걸 모형으로 보여줘서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경을 조금 구조로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약을 파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장수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파는 약이고 신약은 이미 오실 예수님을 파는 약이다. 자, 그러면 성경 세 구조는 이 역사서는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역사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것부터 해가지고 파괴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왕성시켜 주시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17권에 쭉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서 안에는 뭐예요?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돼가지고 중간에 파괴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군분투하는 그 역사 안에 그 중간에 시가서가 들어가 있고 예언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서가 무슨 뜻일까요? 시가서는 역사서는 그냥 이 역사의 흐름을 그냥 다 적어 놓은 거고 시가서는 그 안에서 이 시가서를 적었던 이 그 기자가 자신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은 없어요. 당시 그 사건 안에 그 역사 안에서의 그 화자가 겪었던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시가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를 주로 잘 쓰시잖아요. 주보에도 보면 칼럼이나 뭐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한 그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그 시의 안에 잘 들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가서는 그 당시 역사 안에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 화자의 마음이 그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예요? 예언서는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언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 예언적인 일, 그것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 플러스 어떤 예언이 적혀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서술을 한 게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앞으로의 일들이 아마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해라 라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이 예언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러잖아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예언서를 또 살펴보겠지만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경고할 때가 많죠. 특히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러죠. 엄마 지금 화가 지금 목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머리까지 올라왔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 안 하고 그냥 바로 애한테 그냥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일들이 펼쳐질 거니까 너희들 지금 잘해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도. 앞으로 이렇게 일들이 펼쳐질 건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라 라는 그 의미도 이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스토리가 펼쳐져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서는 5권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가서가 21권이나 돼 있고 예언서는 1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했던 일들을 쫙 펼쳐놓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같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서가 이제 5권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화자의 마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시가서 체험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시가서 체험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과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가서와 함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신약 기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신약을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성경을 한 문장, 한 단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신약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오셨죠.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지금은 모형입니다. 예수님만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완전하지는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야, 예수님이 오셨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병든 자들이 치유되구나. 아, 예수님이 오셨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펼쳐진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오셨더니 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도 나도 가난한 자, 부한 자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병든 자, 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게 다 구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가 아,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겠구나라고 꿈꾸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꿈꿨어요. 그 정치적인 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 압제 가운데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오해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먼 미래 요한계시록이 말했던 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신약시대 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됐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는 파괴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뭐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완성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불완전한 또 죄로 인하여서 완성되지 못했죠. 그런 불완전한 그 모습을 이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요.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갖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신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 끝까지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중간에 승천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행했던 부분을 성령님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님의 시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 성령님이 오심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령님이 직접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조금이나마 보여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가 욕먹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며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신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과 이런 성령님의 오심이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신약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년 통독 흐름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쭉 읽는데, 먼저 신약부터 우리가 읽는데, 앞에 구약은 조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부터 우리가 쭉 순서대로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통독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가시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서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역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복음서죠. 여러분 복음서 하면은 몇 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순서대로 배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마가부터 볼 건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마가가 가장 먼저 서술하면서요. 마가가 가장 먼저 서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총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됐어요. 각자 마가복음을 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막 서술한 게 아니라 마가가 마가복음을 딱 쓰니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걸 써야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가복음에 적혀져 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마가가 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적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은 더 분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쓰여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그 마가 요한을 아들로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칭하죠. 특별히 이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나중에 중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선교 여행을 해외 선교를 같이 갔는데 중간에 자기 힘들다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하여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얘는 중단에 선교여행 갔다가 자기 혼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무책임한 이 애를 같이 데리고 가냐.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의 그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 자기의 그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대판 싸우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아무튼 이 마가가 이러한 이제 그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이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중간에 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 또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덮고 따르다가 무리에게 붙들리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 이것을 마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왔기 때문에 마가가 썼잖아요. 마가가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마가는 초반에는 뭐 이렇게 막 예수님을 이제 버리기도 하고 또한 중간에 돌아오기도 하는 전도 여행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이제 이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당시에 조금 배경을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가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이. 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됐냐?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밑에 주목하기를 보시면요. 이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한창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냥 무참히 잡아서 막 학살을 하는 거예요. 왜 학살을 할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배타적인 종교인 거 아시죠?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뭐 다신을 두루두루 섬기자.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상만을 가지고 황제에게는 절하지 않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황제를 섬기고 막 같이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만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네로 황제 또 다른 황제들도 열받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대학살을 행했던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런 이 기독교인들을 참 마음에 품고 안 되겠다. 이들을 정말 믿음을 굳건히 시키도록 내가 이 예수님이 행했던 부분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전파하기보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게끔 만들고 오직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주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만 지금 네로 황제 가운데 이 학살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육신을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임을 당하고 또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 잘 견뎌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제자도, 이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이 제자도의 길을 따르면 어때요? 결국 저 끝에는 영광이 기다릴 것이다. 십자가의 그 영광.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이 왕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주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왜? 자신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너무 연약한 모습만 보여주면 예수님 뭐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실 메시아 맞아? 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지만 그 종이 어떤 거예요? 연약해서 종으로 된 게 아니라 왕의 모습, 그 연약, 정말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을 제한을 한,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부러 제한해서 일부러 죽임을 당한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진 그 왕의 모습인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는 왕으로 오셨다. 나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을 미리 알려줘 버리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그냥 빨리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알고 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대. 그래서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깐난 아기를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정체를 비밀로 하면서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 왔다. 난 종으로 순교를 하러 왔지만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왕으로 온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을 만한 그런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런 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해버렸다면 마가복음 굉장히 쓰여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믿어라고만 했지 왜 예수님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정체를 비밀로 하고 사단에게 이것을 이제 비밀로 하고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을 왕적 메시아의 종의 사역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왕적 메시아의 종의 사역.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단어지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이 고난당하는 이런 왕적 메시아라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단 나눔을 보시죠.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과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1장 15절까지 하게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딱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바로 탄생했다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 예수님이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탄생했구나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탄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중간에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종의 모습을 한 그 왕적 메시아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미 확증하기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개돼요. 공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을 숨겼다고,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를 숨기면서 그 조금씩 오픈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는데 이들에게만 공개해요. 제자들하고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지 않죠.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조금씩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꿈꾸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야, 얘들아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게. 하면서 뭐예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막 사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만 조금씩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긴 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왔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기로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한 선지자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라,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선지자로고만 생각을 했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날까요? 배척을 받게 돼요. 배척.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야, 네가 뭔데 왜 사람들 네가 마음대로 막 너는 저기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뭔데 왜 선지자 노릇을 하냐, 막 메시아 노릇을 하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사역하는데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척을 보여주게 되면서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구나. 우리들도 지금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못 받고 배척당하고 핍박받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요, 굉장히 외로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죠? 배척을 받는 모습.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어때요? 외로울 때가 있죠. 또 인정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게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자도를 따른다는 건 외로운 길이에요. 배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가 행했던 수고와 모든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막 알고 막 추앙한다. 이런 것을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배척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우리가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당했던 그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3장부터 들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신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밭의 비유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좋은 밭? 이 네 가지 비유 뭐예요? 가시덤불, 돌짝, 길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박혀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좋은 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좋은 밭이 아닌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하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너희들이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배척하는 무리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 막 여러 가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통치하시고 막 혈루병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막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사람들 다 고침을 받게 되고 병든 자들이 다 낫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끔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제자들을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도 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막 제자들이 막 병자들도 막 고치고 하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그냥 놀랍게만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왜?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이것을 다 싹 정리해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움만 표현하는 그 무리들과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제자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이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명언, 바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은 적혀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이 완벽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답을 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가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오게 돼요.
그 전까지는 순환 예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순환 예고를 하죠. 그래서 이때 제자도를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 나온 이야기죠.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연결해서 맨 밑에 보시면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주제 말씀입니다. 이거를 읽는 독자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제자도를 따르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 목숨을 주려 오셨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목숨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와 제자도의 신비를 알려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제가 딱 드러나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러 가십니다. 바로 이제 종의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죽으러 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막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기도 하고 막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기도 하고 성전 정화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러 가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죽으시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 제자들이 믿지 못하죠.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마지막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새 방언을 따르는 놀라운 능력이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끝이 나요. 왜냐? 지금 현재 있는 독자들은 고통당하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구원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귀신을 따른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니까 뭐예요? 조금만 참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임박한 종말론이 나타나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 안 오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당시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도록 이 임박한 종말론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어렸을 때 계속 제가 이런 그 비유를 많이 쓰는데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그 부모님이 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5분만 가면 정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1시간을 가야지 정상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임박한 종말론은 지금 현재 고난을 못 참는 자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희망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당연히 썼겠죠. 오늘 마태복음까지 할게요. 마태복음은 이제 레위입니다.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태는. 이 여러분 이 세리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힘을 얻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한 세겔만 바친다면 자신은 이 유대인들에게 두 세겔을 받아가지고 한 세겔은 자기가 먹고 한 세겔은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자신의 조국인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로마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세리를 경멸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을 경멸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마태가 어떻게 돼요? 이 세리 직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됨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 이 착취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자신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의 대상으로 쓰게 됐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까 마가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로마의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게 됐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여지게 됐어요. 유대인 독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뼛속 깊은 유대인이에요. 자신의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서를 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메시아에 비유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또 특별히 이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의 말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10번 이상 쓰여졌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다 많이 쓰여졌냐? 다른 복음서는 다윗의 자손이 많이 안 쓰여졌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지만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구약에 왜 그러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표할 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다라고 구약에 많이 예언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뼛속 깊이 믿었던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족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의 자손을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의 혈통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위에서 아래로 족보를 다 적어놓은 이유가 자 봐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냐라고 알리기 위해서 바로 족보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정말 오셨구나.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왕의 족보인 거죠. 그래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적혀진 게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주목하기를 보시면요. 나머지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고요. 주목하기를 보시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왕의 족보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은 정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한 바로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고 족보구나. 그런 말씀 인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야, 구약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구약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